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10월 14일 말씀 보겠습니다. 15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 말씀 제목은 CCC 대학생 선교연맹 총재이신 김준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제목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올바른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대부분 안 하고 살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행복을 쫓아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뭘 나를 구원해줄 분이 있는가? 나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최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위기 맞았을 때 내 신세가 어떻게 됐나, 또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아예 생각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원자 맞는가, 이런 생각, 기도를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만 가지 문제의 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에도요, 바람과 바다,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바람,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배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기지 않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풍랑을 만나는지, 어떻게 풍랑이 해결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저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9살, 30살 될 즈음이었는데 2010년도경. 그때 저는 백령도에 있었고 그때 인생에 참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인생에 또 목회자 신분도 잃어버릴 위기였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이라는 아주 배가 난파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 맞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답을 얻었는데 만 가지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풍랑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 정말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원자 맞는가? 이런 질문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언된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탄생, 심지어는 말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다고 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됐었어요. 어떻게 죽을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걸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지옥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계셨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유대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뭐 10장 30절에 아예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나가서 귀신 쫓을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응답 받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누려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또 실제 사용하게 돼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가 현장에 전달했을 때, 현장에 재앙이 있고 현장에 지옥 권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더니 보호자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여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 체험하고 증거를 누릴 때 우리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찬양이요 평생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한 가지를 깨달았을 때 만 가지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